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을 네.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김명장 권사님. 권사님 오셨고 신석 박민정 성도님 오셨고 심효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명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연아 집사님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선주 집사님 네, 오셨습니다. 뭐 나중에 추가로 더 오실 텐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맨날 빼먹어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다 오셨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 예, 제가 주보에 오를 때는 개그 하신 분들은 또 다음 달
뭐, 이번 뭐죠? 이 코로나 기간에는 저기 그거 없었죠? 원래는 10,000원씩 이게 등록금이 있었는데 그거 없긴 하더라도 이제 출석을 계속 하신 분들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다음에 만약에 이게 등록금이 있으면 면제를 해주는데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잘 체크를 못 해놔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오늘 빠졌으면 뭐 개그는 아니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선 디테일하게 못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네, 네, 행복하셨습니까? 또 잘 지내고 실패해서 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네, 네. 최인석 박민정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석 성도님도 같이 계셨는데 어디? 아기 때문에 잠깐 다른 방 갔어요. 그렇군. 아기가 몇 살이죠? 아기가 9살, 7살입니다. 9살, 7살. 아이고 이쁘겠다. 근데 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매일 가고 시작한 있어요. 한 해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불쌍한 우리 아이. 네. 아침이라 또 아이도 챙기고 바쁘실 텐데 또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심효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내고 있었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한 주간? 이제 뭐 이사 준비를 또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네, 네, 그럴 때 이제 이를 통해 또 하나님 이루려고 하시는 건 뭘까 그래요.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믿으면서 해야 되겠다. 네. 믿고 기도로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이사를 못 해봐서 이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여기 와서는 짐 정리가 너무 안 돼서 이사밖엔 답이 없다 해서 드디어 이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사가 힘들구나. 2번은 못 하겠구나. 당분간은 못 하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이사 잘 준비하시고 네, 잘 정리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 2년 거의 넘게 직장 동료들을 출장 다녀왔거든요. 근데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을 못 만났는데 네. 거의 2년 넘게 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요. 코로나가 많은 걸 단절시키기도 하고 또 그리움을 주기도 했는데 지난주 부활주일에 저희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그 전에는 첫 성찬도 하고 그 금요일에 이게 2년 넘게 성찬이 중지됐다가 이 키트로 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좀 우여곡절도 있긴 했지만 참 감사하기도 했고 좀 반갑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우리 황명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건강이나 또 사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네. 없으셨어요? 네, 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이 오픈된 분들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선주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화면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잘 지내셨었나요? 이번 주에 힘든 일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짓고, 오늘 토요일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뭐 어떤 일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우리 삶에서 늘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의 신학 짧아요. 6주 만에 끝내려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좀 더 많이 풀어서 정확하게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되고 또 디테일한 부분도 얘기하고 싶었고 또 성경의 부분에 지난번에 했었던 저희 성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을 너무 우습게 여겼다가 성경 통독만 하다 끝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각자의 주시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진행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자 네, 영상.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이니까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찬양 불러드릴 텐데요. 제가 음소거 시켜드릴 테니까요. 우리 제 목소리 듣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부르시고 싶은 대로 음소거 된 상태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부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네, 음소거 해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해제하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통로의 그 메시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또 보내세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하게 그냥 일하는 것 같고 뭐 가사 일하는 것 같고 아이 돌보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되고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의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됐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일이 틀어지고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일이 정말 일이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셨던 일을 이제 다시금 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이 이제는 재창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의 사명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른 일,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죽음의 일, 사망의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 또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의 일을, 생명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모든 일은 죄가 시키는 일, 이게 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이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나뉘고 이런 일들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일, 복된 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은 자를 섬기고 감사하고 또 화해하고 함께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족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 일이 또 실패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또 회복시키는 일을 또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또 우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는요. 화해이고요. 십자가는 용서고 또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또한 나가서서 이후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것, 낮은 자를 지켜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행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일하시는데요. 우리 동방박사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어부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빛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더 나은 의로서 주님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열매 맺고 나아감으로써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시금 회복되는 사명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일을 회복하는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쭉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2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의 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정결의 십자가를 지고 행함으로 살아가고 재난의 징조를 깨닫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고 또 오늘부터 읽으실 25장에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25장의 그 메시지를 받고 26, 27, 28장까지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신 무덤에 들어가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는 부활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나머지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소리 공유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소리가 되는지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예. 25장. 들리시나요? 네. 아, 네. 그러면 1.5배속으로 우리 25장부터 25장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천국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해서 한 장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6장. 네. 25장의 메시지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핵심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들으셨죠?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면서 이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처녀는 다 같이 등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은 상징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름이요 굉장히 사소해 보여요. 언젠가 바로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귀찮은 일이에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신랑이 밤중에 오죠. 늦게 와서. 그때 갑자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못 켜면 당시에는 혼인잔치, 이 들러리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등불이 예비되어 있는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언젠가 제대로 믿으면 되겠지. 언젠가 제대로 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소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들과 같은 준비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길 바라요.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느껴지면 이 준비는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행함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요즘 마태복음 쭉 했고 그 일정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새벽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던 본문들일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 결산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5달란트, 2달란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성된 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적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지만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크고 많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달란트는 그렇게 적은 일은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달란트 뭐 30kg 이상 되는 금인데요. 몇십억 되는 일이에요. 돈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금값이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0억 넘어갈 수 있어요. 그 5달란트면.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맡긴 거예요. 종들에게. 종이 그런 걸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은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기도 2달란트를 주기도 1달란트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천국의 비유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라 합니다. 그 달란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용서함, 사랑함의 달란트일 수 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 이 적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땅에 묻어넣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버려둔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묻어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누구는 알아주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 근데 당사자들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서로 잘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근데 서로 몰라요.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 중에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 기쁨을 나눠준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 하나 돌보는 거, 아니 어린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낙심한 성도 하나 함께하는 거, 장례식장 함께 참여하는 거, 이 모든 거, 내 아내 남편에 충실하며 사랑하며 돌보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막 옆에 있는 초보자에게 양보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웃긴 예가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그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더래요. 막 이렇게 제대로 운전을 못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빵빵하면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려고 옆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이게 창문을 열고 딱 쳐다봤는데 담임 목사님이시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빵빵거리니까 쳐다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창문을 슬며시 닫고 이렇게 조용히 양보해드리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소홀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 사람 익명으로서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조심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못할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도 그걸 생각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나의 일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6장에 이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지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향후 부은 여인과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와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느냐, 너는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26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 네.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또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아가시기 전날 밤 하루 전에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했고 또 누구는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예. 먼저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예, 우리가 잘 알죠. 한 여인이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뭐 다리에 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른 본문에는요. 왜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대략적으로 한 3,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데나리온에 정말 아깝죠. 제자들이 분개할 만해요. 왜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진짜 이웃사람 헌금으로 몇 번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그냥 버리면 그건 끝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왜 했을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다른 이들은 근심만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그랬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써 눈물을 흘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장사하는 그 사건을 미리 동참하면서 함께한 거죠. 당시에는 이제 죽으면 이제 이 향유를 붓습니다. 죽은 시체에 그 장사를 주님께서 장사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렇죠. 이 십자가에 동참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분노만 합니다. 아직까지 돈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서 온천하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할 것이다. 왜요? 너희들도 이렇게 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나를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그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을 팔아서라도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만 고백하면서 수군대기만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성찬을 행하셔요. 이 성찬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실 주님의 몸 또 흘리실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성찬을 하죠. 성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 성찬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지금 나는 골고다 언덕에 함께 있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하죠. 근데 주님 뭐라 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와 주님의 또 십자가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는 결국은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게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괴로워하시죠. 왜냐?
온전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 또 근심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부탁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요. 제자들은 잡니다. 우리 한시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웠기도 합니다.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 와서 사람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올 때 그래도 베드로가 용기 있게 손을 이게 칼을 들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잘했다. 야, 역시 훌륭하다. 나를 잘 보호해줬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칼을 칼집에 칼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왜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완성은 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고 용서로 완성하고 화해로 완성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직도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이루러 왔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요. 그 길은 결국 주님을 떠나는 길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서 어떻게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적당히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비참해요. 처음에는 한 여종이 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랬을 때 닭이 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가슴에 자신의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멀찍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 그래도 주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런 따름은 비참한 결과밖에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 2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부터 죽으심, 무덤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27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이 마태복음 27장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0절에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고는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번복하려 하지만 누가 허락합니까? 너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베드로의 아까 전의 모습이랑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차이 난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 떠난 거 마찬가지고 주님 버린 거 마찬가지고 주님 욕하고 저주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모두 둘 다 잘못을 깨달았는데 유다는 거기서 끝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한탄하고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책임지려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르죠. 나중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죠. 주님은 우리가 후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의 모습은 후회예요. 후회. 자기네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고요. 우리도 다 주님 버리고 주님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 다시금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또 배반할 수도 있어요. 주님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의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결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일이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한테 또 화낼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금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부부싸움 했던 거 미안해라고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만약에 아이한테 잘못했으면 아이한테 미안해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잘 안 듣거든요. 어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놀래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어른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냐고 사과하냐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이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그런 것은 어른은 자기가 잘못해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한다는 개념이에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회개함까지 일의 회복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신문 받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박용채 목사님이셨나요? 새벽에 이 말씀 지난번에 잘 하셨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에 이 본문만 나옵니다. 7가지 가상칠언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나와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에 나온 거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거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 나의 하나님. 그 관계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왜 이럽니까?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이 관계성을 놓지 않고 다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셔야 해요. 왜냐? 버리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버릴 수 없거든요. 이 당시에 이 시점에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하셔야지만 죽음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인 그 아들을 잠시 버리시는 사건이 십자가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건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시편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거고요. 그러나 이 관계성은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와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이군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의 완성을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화해, 관계 모든 것의 회복을 일으키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막혔던 담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여러 여인들도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밑에 나오는 이제 여인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어요. 사실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거기서 봤지만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세워달라고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실 때 욕심도 많았고 치맛바람이 셌던 분이세요. 그렇지만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랐던 어머니셨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 신앙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람은 주님을 이제 제자지만 두려워해서 숨겼지만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살려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마침내 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굳게 갇히신 거죠. 27장까지만 보면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패예요. 그러나 28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죠. 우리 28장의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나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 28장 28장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부터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질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돌을 흘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릴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지막 28장이 있기에
주님의 모든 일들이 이제 온전하게 완성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영원성도 없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안 죽었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살인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죄가 없어 라고 하고 주님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의 모든 것은 다 져주셨고 주님의 죽음에 대한 죄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는 또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최종의 심판을 유효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고요. 그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러 왔을 때 그에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 해서 기쁨으로 달아가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평안하냐.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평안을 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평안과 기쁨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11 제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대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대사명문, 대사명, 또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로운 일, 올바른 일에 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뭐라고 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 테니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초기 대유임령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일을 사명을 부여하시는 다시금 부여하시는 메시지죠.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너희가 일할 곳으로. 너희가 다시금 지금 나아갈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이죠.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너는 먼저 복이 되어라. 복을 누려라. 복된 자가 되어라. 복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일터로요. 또 가정으로 사람들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곳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복이 되시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복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먼저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마지막으로 복을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 또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죽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또 죄악에 물들어서 그런 일들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가서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을 완성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부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사명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넘어졌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다시금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6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일하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통해 주셨던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그 믿음, 그 모든 또 평화와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적지만 중요한 일에 또 동참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시고 새로운 일을 통해서 일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과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일을 함께 따르며 세상의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또 감사와 또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변의 사람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주 동안 짧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이 잊지 않고 같이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